네, 다음 주일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준비해왔던 마지막 결정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며칠 전 수요일 본문이었죠.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환호성을 펼칠 때 그 환호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고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뜻밖의 일을 하십니다. 본인이 대제사장도 아니신데 성전 바깥 뜰인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물품이 매매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이방인 뜰에 있는 매매상들을 다 푸시고 모든 물품들을 쫓아내시고 그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원래의 기능을 하게 합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처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 뜰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또 성전, 그 다음 날 성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기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감히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의 허락도 안 받고 성전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역들을 일시에 중단시켜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닐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에서 무엇인가 만들거나 없애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만든 산헤드린 공회라가 있는데 이 공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런데 공의회에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니 혼낼 마음으로 도대체 너는 누가 준 권위를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느냐? 누가 어떤 권위도 주지 않았으면 너는 오늘 혼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권위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위가 무엇인가? 성전 지도자들의 질문에서 권위가 무엇인지 두 가지 알려줍니다. 두 가지. 첫째, 권위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걸 권위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그 권위는 누가 주는 것입니다. 누가 줘야만 진정한 권위가 돼요.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든 하늘이든 누구든지 권위를 부여해 줄 때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참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누가 주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게 참된 권위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는 산헤드린이 부여해 주고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이 허락해 주는 권위가 최고의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바울도 누구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허락을 받아서 그 문서를 들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저들입니다. 저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으로 또 응대하십니다. 29절 30절이에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 운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 즉 요한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냐 나한테 한번 대답해보라 라고 그렇게 상인회들인 회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사내들인이 허락한 신앙운동이 아닙니다. 사내들은 일절 관여하지 않은 신앙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사내들인 회원들은 가서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은 왜 너희들은 가서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은 너는 왜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서 세례 받지 않았냐 하고 혼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라고 대답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있고 다들 거기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 서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부흥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왔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세례 운동을 폄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욕을 비판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래도 대답 못하고 저래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환영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분노하시면서 진정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는 아들의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하고 세례 요한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합니다. 다 아는데 유독 누가 모릅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만 모릅니다.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정말 몰랐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인정을 못하느냐?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기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기기 때문에 저 하찮은 유대인, 대제사장도 아니고 기도자도 아닌 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실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귀를 닫아버려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기 때문에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거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걸 들으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저걸 들으면 내가 내려놓을 게 많고 저걸 들으면 내가 불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마 못 듣는 거예요. 알지만 안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진 근본적인 죄악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려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듣게 만들려고 비유 하나를 들려주는데 포도원 비유입니다.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이야기의 천재입니다. 비유를 그때 같으면 얼마나 잘 만드시는지 참 천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포도원 비유를 하나 만드셨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해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농부는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산해드린 공의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뜻해요. 농부들은.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줬다는 것은 맡겼다는 거예요. 위임했다. 내 대신 내가 내 권위를 너에게 위임해 줄 테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라라고 권위를 위임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농부들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타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그리고 얼마 지나서 포도원에 한 종을 보냅니다. 한 종을. 2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때에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왜? 세를 줬으니까 세 일부는 주인인 것이니까 받으려고 보낸 것입니다. 근데 농부들은 이 주인의 땅을 무상으로 받은 대신에 소출의 얼마를 반드시 사용값으로 지불해야 마땅한데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려버리고 아무것도 손에 안 주고 그 종을 도로 주인에게 돌려보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배은만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간이 부었다. 경상도 말로 하면 간띠가 부었다는 거죠. 주인 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합니까?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 종을 본 주인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인내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제 같았으면은 즉시 사람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뛰어왔을 텐데 이 주인은 얼마나 인내와 긍휼이 많았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이 농부들 어떻게 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농부들은 참으로 악하고 배은망덕합니다. 이번에도 머리를 때려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하면서 보냅니다. 그 두 번째 종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황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참으시고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의 악함은 더 배가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농부들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원래 이 주인이 굉장히 착하다.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둔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주인은 가만히 있고 하니까 이 주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구나. 주인은 오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자 하면서 그들의 그 모습이 주인을 너무 오해하고 저분은 그냥 바본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저들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한번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려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저 주인은 오지도 않을 뿐이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요.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서 이제 남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에게 남은 최후의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들을 보내면 아무리 악한 농부이라도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한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존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왕을 비롯하여 고관들은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 얼굴을 보이시며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교만해졌어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악이 관영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원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농부들은 주인의 외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러면은 잘 대했을까요?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일한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유산은 농부들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어차피 주인은 오지 못할 것이니 마지막 아들까지 죽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을 괴롭힐 사람도 없고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일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이 강도짓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안 올 것인가? 아니면 오실 것인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오래 참고 기다린 포도원 주인은 결국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유대인들이라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포도원이 빼앗길 것이다.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천국 소유권, 상속권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기 전에 죽임 당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건축자들이 돌로 집을 짓고 있는데 참 크기는 큰데 모양새가 영 안 좋아서 쓸모없다 싶어서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주인이 그 버린 돌을 보니까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다시 사용하는데 가장 기묘하고 가장 보배롭게 그 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이 한 일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석재상들이 돌을 많이 가져왔는데 성소 건축에 적당하지 않은 그런 거절된 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돌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그 버려진 돌 중에서 나중에는 성전문에 머릿돌로 쓰인 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두 종류의 돌을 뜻합니다. 두 종류의 돌.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첫째 머릿돌은 이맛돌 뜻합니다. 이맛돌. 이마와 이마가 만나는 돌이라 해서 이맛돌. 우리 말로는 종석이라 그러는데 아치가 있으면은 이 아치를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 휘어진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 아치를 딱 고정시키고 저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머리 부분에다가 놓는 저 돌을 가리켜서 머릿돌이다. 그래서 저것을 이맛돌, 우리말로는 이맛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이맛돌이 저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위에 있지만은 다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 머릿돌이라 하면은 어떤 것이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모퉁이 하단에 놓인 큰 돌, 주춧돌을 말합니다. 주춧돌. 그래서 저 주춧돌을 먼저 놓고 다른 돌들을 저 위에 옆에 연이어서 놓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벽과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춧돌을 가리켜서 머릿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저 문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건데 저 양문을 보시면은 저 머릿돌 두 개가 다 있어요. 위에 아치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아치의 가운데에 이맛돌이 놓여 있고 또 두 기둥 맨 밑에 또 주춧돌이 놓여서 저 문을 또 저 성벽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버린 돌을 놀랍게도 주인은 저 건물을 떠받치는 아주 귀한 돌로 만들어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 때리고 능욕하고 포도원 밖에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고 또 그 길로 보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 악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대속물도 단번에 영원한 대속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죄인들에게 버려진 예수님이지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 위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몸값, 속량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을 이기도록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같은 죄인들을 심지어 의롭다고까지 그렇게 여겨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 진정한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든든한 머릿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패배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승리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은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거 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어진 권위지만은 그 벌어진 권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권위를 우리들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최고의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있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최종 권위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권위는, 뭔가 할 수 있는 이 힘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에게 소작의 일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내 거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달란트, 나에게 있는 모든 관계망이든 뭐든지 모든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능력을 받고 어리석다라고 취급당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행사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 저 좋은 권위를 저렇게 사용할까?
왜 저렇게 무시당하고 살까? 떵떵거리고 살지. 저 사내들인 권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살지.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권위를 행사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권위 행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내들인 공인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그들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런 권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권위를 행사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어디에 어떻게 행사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 이 소중한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